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폭풍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도 폭풍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폭풍이 있고요. 또 우리의 그 교만함과 또 우리 안에 내재된 욕심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은 자연이 준 폭풍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맞닥뜨리게 된 폭풍이지요. 피해갈 수도 있는 폭풍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인정하기는 싫지만 스스로 이 폭풍 속으로 배를 몰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폭풍을 맞기도 하고요. 또 따라야 할 충고를 따르지 않아서 폭풍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폭풍 속으로 휩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가족들,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고 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단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신과 일행을 이 폭풍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지요. 폭풍 속에서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마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모두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고급 장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령 정도 되는 이제 군 지휘관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부대가 이 바울과 다른 제수 일행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수송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그 일행은 이 수송을 맡아줄 배와 선주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빨리빨리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느리게 항해를 했고, 가까스로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려지는 이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 기간을 머물게 되죠. 빨리 가야 하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다음 행선지인 베닉스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끝내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왜 백부장이 자신의 배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게 얘기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른 거예요. 더 신뢰한 것이죠. 선장과 선주는 소위 바다의 전문가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전문가의 말이라고 의지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폭풍 속으로 배를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고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짧은 이제 가방끈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정해야 할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머뭇머뭇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이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갑자기 장로님 귀에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사막에서 물이 터지는 게 뭘까 하다가 생각한 게 이 사막에서 물을 끌어내는 이제 특수 펌프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셨는데 35년을 그 사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업체를 자신의 그 직원에게 넘기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유학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하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인생에 원치 않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문가의 의견이라도요,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동기가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폭풍 속으로 배를 몰고 들어갑니다. 선장과 선주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그 시기에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항해를 강행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항해를 해서 물건을 실어 날르고 사람을 실어 날라야지 뭐가 생겨요? 돈이 들어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싣고 있는 물건을 다음 항구역에 내리고 거기서 물건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인데, 너무나 유능한 사람인데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망하는 경우들, 대부분은요 동기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것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 조언을 하는 것인가. 그래야 배를 폭풍성으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요, 조바심 때문입니다. 조바심.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가 미양에 도착할 때까지도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이 금식하는 절기 때문에 더 늦어진 것이죠. 자꾸 시간이 늦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빨리 화물과 손님들을 실어다 주고 다음 손님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화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급했을 것이고, 노마 백부장은 빨리 골치 아픈 바울을 노마에 데려다 주고 홀가분해 지고 싶어서 그래서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알던 자매가 5년 동안 사귀던 형제와 헤어졌어요. 근데 이 형제가 헤어지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쇼크가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이 자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올해까지 결혼할 거야, 올해 가기 전에 결혼할 거야,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조급해진 것입니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라고 충고를 했는데 이미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에 충고가 소용이 없어요. 진짜 아무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바람기도 있고요, 또 도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깨졌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요, 조급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가 내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조급할 때가 있고요. 또 사업 문제 때문에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문제는요, 더욱더 조급하게 결정을 하면은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과 연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진주를 보겠다고 조개 껍데기를 열면은요, 돌덩이만 얻게 됩니다. 결국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나뉘는 것도 그것이 의욕이든 열정이든 마음의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안함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폭풍 속으로 달려 들어간 네 번째 이유는요, 편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쉬느냐라는 것이죠. 선원들의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별 5개 호텔은 아니더라도 별 4개 호텔은 있어야지, 겨울에 따뜻한 물은 나와야지, 이런 깡촌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느냐라는 거예요. 당일 배송은 안 되더라도 주변에 편의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번화한, 그렇죠? 도시인 베닉스로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유라굴로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 아이템은 편안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잘 살게 돼서 그래요. 갑자기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지니까 불편한 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나서 해결해야 될 거를 그냥 휴대폰 문자 보내서 해결했다고 하고요. 예배 나와서 드려야 하는데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 선교지의 선교사, 또 교회 나오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두 팔 두 다리 멀쩡한 우리에게는요, 영상 예배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에서나 유용한 것이지 지금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한번 편안한 데 익숙해지니까요,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0% 교회 출석이 줄었어요. 성도 수는 안 줄었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 분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불편한 길을 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좀 편한 것은요, 사람들이 선택해요. 믿음 아니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 얻을 때 편안했나요? 편하게 살려면은 자녀 낳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결혼 편하게 살려고 결혼한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다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편안해졌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사람도 편안해진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심했어요. 내가 정상이구나. 그런데 소중한 아내를 얻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편해질까요?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내 몸무게 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게 편할 것 같아요. 편하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보다 불편한 길, 조바심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함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갔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갔든, 폭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폭풍 가운데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함께 하심은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폭풍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폭풍 속에 놓이게 되고요. 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가족들이 폭풍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폭풍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선원과 선장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주장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했는데 처음에 부는 바람이 순풍이 부는 거예요. 좋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거봐라,
내 판단이 맞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사기가 충천에 살아갈 때가 있죠. 가정의 평화, 내가 이룬 이 직장에서의 업적들, 또 건강,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땅끝까지 낮아져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정 안에서 평안하고 자녀들이 무탈하게 자라고 또 직장에 잘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럴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탁월한 교육과여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어서 아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아내의 눈을 멀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면 꼭 이렇게 고백하시죠. 지금까지 저 같은 것을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아내분들만 좋아하시는데 아내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지금까지 저 같은 것을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폭풍은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이 폭풍 속에서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소유물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선원들이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폭풍에 휩싸이고 그 다음 날 한 게 뭡니까?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짐들. 여러분, 그 짐들이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유, 그 귀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폭풍 속에서 헤매니까 그 다음에 뭘 버립니까? 배의 장비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의 장비는요, 항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배의 장비는 배에 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들이에요. 지켜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위험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이것들이 자신을 못 지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장비들을 다 버려요. 생명 유지 장치를 다 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나머지 부산물들, 부수적인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소유도 버리고 장비도 다 버리고. 이처럼 폭풍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풍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해서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요나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폭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마땅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그 사명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신하죠.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여러분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중세가 암흑기예요. 교회 암흑기입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팔아서 이거 돈 주고 사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할 정도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은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고요, 폭풍 속에 빠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요, 바울의 생명뿐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한 사람 로마 백부장의 잘못으로 바울과 그 일행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폭풍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폭풍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폭풍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배의 키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운전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배의 키를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저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배를 몰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폭풍 속에 배를 몰다 폭풍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폭풍으로 배를 몰고 폭풍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배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폭풍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나의 가정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